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보셨으며 이것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유리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지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하루는 하나님의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 황홀해하면서 아니 언제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하면서 그 사랑 고백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하는 얘기를 했다고, 얼마나 가정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새 가족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아담이 고를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와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쁘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다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선택할 조건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을 때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서 바로 이와 같이 아담은 타락을 하고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로 이제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유리하는 인간과 같은 아담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류를 잃어버린 인류를 찾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죄 있다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오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초점이라고 그랬죠. 분명하게 우리가 속도를 내더라도 방향을 알고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렇게 구분하고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져야 할 성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된다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죄를 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목적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교회가 져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전하고 믿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이와 같은 걸 알리는 전도의 사명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행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구원도 얻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그 속에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행복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이 사명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나누지 않겠어요? 좋은 약이 있다면 그걸 알려주지 않겠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 확신한다면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고난도 받고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순교도 당하는 것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나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추방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포교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목적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보더라도 목적이 없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두고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이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구원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목사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왜 그러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파송케 하신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당시 때도 그렇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내 증인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주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죠. 이름으로써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믿는 자를 향하여서는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은 복음 전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입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전하거나 증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곧 전도를 받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지요. 우리가 전했는데도 멸망, 그것은 자기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아니해서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핏값은 너희에게서 찾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곧 우리의 가족들과 온 유대와 곧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과 그 사람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러시아도 좋고 파키스탄도 좋고 또한 필리핀도 좋고 미얀마도 좋고 이와 같은 그런 오지, 또는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사명이요, 두 번째가 너희가 희망이기 때문이요, 세 번째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죽든 듣지 못하고 죽든 그들의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아내이신 사모님이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간호사인데 그로 말미암아 좋은 의사 친구를 만났답니다. 하루는 두 부부가 대화 나누면서 그 의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책도 사서 선반 위에 올려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야구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고 거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 이야기가 그냥 진행되어지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는 중인데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보내놓고, 그 다음 날부터 3주 동안에 어디를 먼 곳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다는 겁니다. 3주 뒤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울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사가 죽은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마침 그런 장례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집례를 하게 되었고 다 마친 다음에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정부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그 우리 집 주인이신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 한번 했으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도 펑펑 울었대요.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건만 그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도 잃어버리고 그에 대하여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네 번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영생에 관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요, 두 번째는 희망이요, 세 번째는 기회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달 동안에 세상은 잠깐인데 그것도 중요하건만 그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 온다면 살 텐데 라는 마음을 해요. 기독교 안에서는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생 없습니다. 환생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잘못된 종교 관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함부로 버려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고통 없겠지.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에 대하여 똑같은 육체의 고통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한 고통이,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내세라고 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목숨을 버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분명한 내세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화 가운데 보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명대사가 나옵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들이게 됐고, 그들을 가스실이나 이런 데서 죽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막아줬는데 그게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거로 놓고 반지를 하나를 선물해 주기를 원하여 그걸 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까지 자동차, 이까지 배지, 이까지 반지, 이거 팔았더라면 10명을, 이거 팔았더라면 정말 2명이라도 1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치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사치로 자기의 것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생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뭐가 더 중요한데, 생명보다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한 청년이 바닷가를 나왔대요. 바닷가를 나와서 쭉 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뭐를 바다에다 던지더래요. 보니까 물고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뭘 하십니까? 물고기 던지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지요 하고 말을 했더니, 아니 그런다고 바다가 삽니까? 그런다고 무슨 물고기 전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은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바다가 사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다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 물고기는 삽니다. 모든 인류를 다 내가 구원할 수는 없고 이 지역을 다 건질 수는 없죠. 그래도 적어도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있는 본문을 오늘 말씀했는데 이 구약에 있는 본문은
딱 한마디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비웃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소식,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이 복음을 비웃지 마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다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거든요.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군말을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사람을 삶아 먹는 인육까지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너무 이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비두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8절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세상에 해교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사람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고 숨기고 하는 이러한 형편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아까는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여기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네수엘라가처럼 돈이 다 종이 쪽지가 돼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때에 이제 너 한 세겔로 말미암아 보리와 이런 것들로 너희의 배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중까지 보면은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경제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믿음 없는 소리, 현실적인 소리를 말하고 있지요. 그때 말할 때에 엘리사가 그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중하까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사람은 경제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장관의 입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은 들었고 그렇다는 말은 내가 알지만 신화고 전설이고 이야기거리지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말해요. 아니다, 너는 볼 거지만은 너는 그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먹지는 못한다고 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를 볼까요?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으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밟혀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경홀히 여기거나 비웃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자, 나병 환자입니다.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어라? 4명의 나병 환자가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 다 모든 군인이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화친을 맺어 그래서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야, 연합군이 오는 모양이다, 도망가자, 전부 도망가 버리면서 자기의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떠났다는 거죠. 8절에 가니까 배불리 먹고 감추고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감추고 이렇게 했더라는 게 4명은 수지 맞았어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만 취하고 너만 악구 가지고 있다면 무슨 사명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내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강력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복을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를 내가만 취하는 게 옳지 않다. 저들 굶주리는 자들에게 알려주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거를 전해주고 그들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경제부 장관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거지가 아니라 아주 나병 환자 4사람, 거지보다 더 비참한 그런 인생인 이 사람들 4명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소외되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난 못합니다, 작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그것 가지고 던집니다.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자, 아멘 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겁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하나가 또 있어요. 하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유소를 들려서 항상 기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고 했는데 항상 기름 넣는 기계같이 그 청년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일찍 잠들었다가 11시 정경에 깼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가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에게 열어놨다. 주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자다가 무슨 일입니까?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자기의 아내의 친구인 의사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차를 타고 그 주유소를 갔답니다.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다 마무리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더니 청년이 한 말이, 아니 목사님 지금 다 끝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주유하러 온 게 아니네, 기름 넣으러 온 게 아니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자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자네 영혼은 괜찮은가? 라고 물었답니다.
자네 영혼은 괜찮은가? 라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병원 의사가 저에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께 여쭈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6개월 뒤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삶의 목적과 주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요, 사람이 유일한,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준행하는 유일한 행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